오늘 귀한 성가대 찬양처럼 만 입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너무 추웠어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추위에 너무 떨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또 오늘 보니까 감기로 몸살로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난주 추위가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조금 더 추워지면 큰일 나죠. 예, 조금 더 따뜻해지고 이제 더 날씨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서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 사역을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초동부 사역 가운데 늘 빼먹지 않는 사역은 있었어요. 그게 성경학교나 이런 것도 빼놓지 않지만 달란트 시장은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역할 때마다 늘 달란트 시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달란트 시장을 해볼까요? 교회 주일 예배 나오면 2달란트 드리고 늦지 않으면 1달란트 더하고 인사 잘하면 1달란트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를 딱 붙여놓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커서 이제 신앙도 자랐고 또 교회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어지고 해서 어떤 대가,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을 한다는 게 그 달란트를 잘 모아서 어떤 것을 구입하는 그 재미로 또 즐거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란트 시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그런 대가를 바라서 바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이 도전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희가 이제 찬양대에 상품을 건다든지 그리고 전도하면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목숨을 겁니까 안 겁니까? 목숨을 걸죠 또. 분명 그것이 전부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대가들이 있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나도 모르게 있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란트 시장을 할 때 이 달란트를 받는 본질적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게 늘 딜레마입니다. 달란트를 받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늦지 않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헌금 훈련이 필요하니까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시장이 되면 시장하는 그날이 되면 뭘로 바뀔까요? 자기 여태까지 순종 잘하고 열심히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달란트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에 꽂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잘 훈련받았다, 내가 이렇게 달란트를 잘 모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거 빨리 사야 돼, 저거 내가 어떻게든 구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아이들도요 달란트 시장 딱 하면 그냥 얼마나 신경전이 있는지 몰라요. 저 친구가 몇 달란트 있고 내가 몇 달란트 있는데 저 친구가 저걸 빠르게 사면 나는 못 사니까 내가 빨리 뛰어가야 돼.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은 안 돼, 자 다시 순서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속상하고 아이들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듯 이 달란트 시장의 주 목적은 사실 훈련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잘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대가 또 어떤 그 결과에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달란트 시장 할 때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몸이 아팠거나 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아이들이 달란트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달란트가 적습니다. 잔치를 해야 되는데 달란트가 적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구제하는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 최소 달란트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이 150달란트, 200달란트 엄청나게 잘 모았어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10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 달란트, 이제 이게 기본 소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달란트는 주자. 못해도 우리 아이들이 40달란트를 받고 이 달란트 시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0달란트를 보장해주고 거기서 이제 11조로 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헌금 시간에 또 갔습니다. 제가 했던 달란트 시장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최소 달란트를 주지만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순종 잘하고 예의 바르고 좀 뭔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잘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한 아이들을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도 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그러고 막 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뻐하는 아이들은 뭐 20달란트인데 야 15달란트 너 얼마 있어 이래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그런 아이는 없지만 뭐 맨날 와서 교회 와서 싸우고 떠들고 말 안 듣고 이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기준대로 하죠. 너 몇 달란트 있어? 20달란트? 안 돼. 너 못 사.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예쁘고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예쁜 짓을 하면 예뻐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예쁜 짓을 하게 되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죠.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예뻐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하거나 누구 더 예뻐라는 얘기는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딱 직접적인 행동들은 어쩔 수 없이 예쁜 사람들이 예쁜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못 받아요? 선물을 못 받아요. 그 선물은 무슨 선물입니까?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예쁘고 선물 줄 만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도 분명히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은 차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사랑으로 더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여서 기도해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 5장도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고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선물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마음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순종이죠. 그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무나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밭이란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밭은 누가 와도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청소기들이 참 좋아서 청소기 앞에 그냥 청소기를 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청소기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LED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딱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먼지가 LED를 비추면 보여져요. 그래서 그 청소기 앞을 내밀고 가면 그 빛이 비춰진 곳에 떨어진 이 쓰레기들이나 먼지들이 있어서 그곳을 청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악한 자는요, 우리가 길가에 그렇게 쓰면 악한 자가 와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좋은 빛이 아니라 유혹하는 빛이고 빼앗는 빛이죠. 그리고 우리를 비춰봅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하게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딱 집으면 주워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진 길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 이 성령의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길가가 되면 누가 지나가다가 발로 차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쉽게 주워갑니다. 보여지거든요. 낱낱이 보여집니다. 나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밭은 악한 자가 빼앗아갈까요? 한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마치 돌밭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씨앗이 들어오면 이 돌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뭘 못하죠?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뿌리채 뽑힌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잘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돌짝밭이니 그 뿌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툭 하면 뽑혀질 것입니다. 그런 밭이 바로 돌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치 말씀은 받는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내려는데 그러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20절 말씀에 기뻐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돌밭도 돼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빼앗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옥상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지난주 설명해 드렸어요. 철쭉,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모든 나무들의 옆에서 뭐가 자라요? 잡초들이 참 자라요. 무성하게 자랍니다. 겨울에는 또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또 빼곡하게 뽑지 않으면 이 피나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죠. 근데 유독 어디에는 좀 적어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장미예요. 장미에는 제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맞다라는 거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장미 겉에는 이 잡초도 자라다가 덜 자라요. 신기해요. 왜 그럴까? 장미는 보이는 것만큼 뿌리도 참 강하게 잘 나르고 생명력도 좋습니다. 근데 더불어 그 가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줄기에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니 옆에 누구도 오지도 못하고 누가 함께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삶은 바로 이런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염려와 재물이 많아서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요. 물론 온전히 그냥 여기서 말하는 그냥 가시만 있는 나무이겠죠. 중동에서는 그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나무는 뭔가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온 몸 투성이는 가시로만 가득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어떻게 돼요?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 이제 저랑도 이제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6년 하셨어요. 만 6년 넘게 하셨어요. 그럼 저 또한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성도님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뭔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온통 자라고 있는 게 꽃이고 열매가 아니라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시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죽지만 누구도 죽을까요? 옆 사람도 죽는 거죠.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나만 유혹에 빠지면 좋겠는데 누구도 건드려요? 네, 옆 사람도 그 유혹에 빠뜨리게 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하하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걸로 혼자라만 끝났을까요? 아니죠. 곧 이어온 아담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줬죠. 여러분, 유혹과 범죄는 이렇게 나도 영향받지만 내 옆 사람에게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시로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 잘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밭도 하나님의 열매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밭, 어떤 선물을 받은 좋은 밭이 어떤 밭일까요? 우리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것, 그 좋은 밭이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뭘 맺어요? 결실을 맺는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 나와서 조금 깨닫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우리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온 성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주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좋은 밭이 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그 결실은 최소 몇 배입니까? 30배가 최소겠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마가복음은 100배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30배, 60배, 100배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 이 100배, 60배, 30배 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결실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받아들일 때 성령의 선물도 받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도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그 죽음 앞에 능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이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옮기실 만하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런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응답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옮겨지는 응답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결국 그 결론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백성, 믿음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면서도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뭘 함으로요? 순종함으로요.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순종함으로, 이 겸손함으로 뭘 맺으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아까 이제 네 가지 밭을 얘기했습니다. 순종하는 밭, 좋은 밭은 뭘 맺게 돼요? 결실을 맺는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도 결실을 맺어야겠죠? 어떤 결실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열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니까 온전하게 되셨고,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모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 즉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보면 순종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또 하면 귀찮은 거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중간은 가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이전의 목사님들, 제가 어렸을 때도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순종 잘해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위한 순종의 자리인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떤 말에 순종하는 자리입니까? 교회의 시스템입니까? 교회의 조직입니까? 목사의 이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순종하며 얻는 이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성경을 읽어도 순종하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오르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가 맞다고 하면 정말 싸우자 죽자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분명히 순종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순종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밭이 되기를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밭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밭인지 솔직히 돌아봅시다. 내가 어떤 밭인지도 몰라요. 내가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밭인지도 몰라요. 내가 좋은 밭인다고 다 착각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밭인지 내 스스로 돌아봐서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도록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42장 6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 막론하고 그 말씀에 어떤 자세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가 뭘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합니까?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생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게 한국교회 신앙이었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랐던 이유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누구 목사의 말을 순종하고 어떤 교회의 말을 순종하고 인간의 말을 순종하는 걸 더 자랑으로 여겨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이든, 이 목사가 좀 유명한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의 좀 자부심도 높여주고, 우리 성도들이 떳떳한 목사님, 물론 지금도 저는 떳떳하려고 노력하지만 더 떳떳한, 보여지는 모습도 화려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도, 물론 아멘이시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 주는 게 없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뜨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뭘 선물로 주세요?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 하잖아요.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잖아요.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샬롬, 평안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갈팡질팡 막 생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해지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기준으로 평안을 누리자.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샬롬, 평안은 다른 게 평안이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대로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의 좋은 축복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저는 이 앞에 딴 찬양이 참 좋아요.